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의 쉴 곳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뭐냐면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끝에 부분 후반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택함 받아서 구별하여 부르셔서 지목받아서 이곳에서 예배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지 내 상황과 현실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세상에 능력 있고 잘생긴 사람이 나를 지목을 해도 어깨에 뽕 들어가는데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시는 그분이 나를 지목해서 부르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이에 대한 자존심도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지목당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선택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에 합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완벽하게 살아야 된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내가 근면 성실하고 사람들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생활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선택이 있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는 이 큰 문제, 근데 실제로 보면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뜻과 계획을 이루시길 원하시는지 우리가 질문하면서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쉴 곳으로 정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원하는 자들을 부르니 나아온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해서 찜꽁해가지고 불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입어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은 예수가 나의 생명임을 알고 다른 것에서 힘을 얻으려고 다른 것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힘을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언약을 붙잡는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상태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의 위로를 바라고 다른 것에 집중했다면 그 영적인 상태가 언약을 붙잡는 이 시간 치유되는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나의 진짜 생명 되어서 번성하고 뻗어나가는 은혜가 여기저기서 확인되어지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주길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복의 근원으로 원하셔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지 이게 우리 성도분들의 정체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복의 근원. 나를 복의 근원 삼아주셨는데 하나님이 이 현장에 나를 왜 보내주셨지? 이 만남을 왜 허락하셨지? 이 갈등을 왜 허락하셨지? 또 응답처럼 보이는 이 일들을 왜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허락하셨지?
계속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들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번 수요 예배 때 하나님께서 조정훈 목사님을 통해서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미주알 고주알 대화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렇게 했어요. 이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예배 드리니까요. 하나님 저거 내 얘기잖아요 하면서 나는 하나님하고 가장 친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대화하면서 예배 드렸었는데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번성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응답 주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선택하셔서 부르셨는데 우리가 이 축복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 누리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시간표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연약한 줄 아시고 내 능력으로 내 기준으로 이걸 온전히 이 축복을 감당할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굳이 병든 나를, 하나님을 떠나서 죽어있던 나를 굳이 택하여서 부르셔서 생명 주시고 굳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셔서 치유하시고 정금같이 나아갈 수 있는 능력 허락하셔서 세워나가시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 모든 우리 참사원교회 성도분들이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줄 알고 회복하시겠다.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셔서 우리가 안 되는 거 알고 우리가 연약한 줄 알고 우리가 사단의 손에서 그 사단의 속임수에서 온전할 수 없고 완전할 수 없음을 아시고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상태임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귀를 멸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완전히 멸하셨음을, 우리가 하나님과 자꾸 멀어질 수밖에 없는 불신앙의 병들이 치유되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 속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걸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정말로 그 안 되는 연약한 노력을 가지고 막 노력해서 찾아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 속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선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늘 연약하고 늘 영적인 축복을 보는 것보다는 육신적인 틀과 한계에 갇힐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할 때마다 나를 반석과 같이 세우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점점 더 반석같이 세워나가시는구나라고 여정이 확인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쉴 곳으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전도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나는 나의 생활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면서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기준을 가지고 불신자들이 말하는 그 세상의 기준, 세상의 성공을 따라서 아등바등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대신 살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맡길 수 있는 신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쉴 곳으로 삼아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때 언약을 붙잡고 내가 응답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붙잡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이미 성취될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기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 완전한 기도를 누리기 위해서 언약 붙잡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하나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이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완전한 기도를 누려야 하는데 그 완전한 기도는 뭐냐면 준비하는 것입니다. 언제 한번 단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호세우 시작도 안 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시간표가 왔고 시작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를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복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정말로 모든 사람, 모든 응답 다 받을 수 있는 복음의 그릇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후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후대를 준비하지 않으면 재앙 만난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릴 수 없기 때문에 후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현장 가운데 있는 많은 우리 성도분들 계시는데 정말로 후대 준비를 하기 위해서 기도로 한 마음을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방금 성경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차라리 목에다가 맷돌을 걸어서 바다의 깊은 곳에 던져버려라. 그게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께서 전도운동을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여 나가실 건데 새신자들이 뭐에 가장 시험이 드냐? 사람의 말, 함부로 얘기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정을 통해서 인도하시는데 우리 단면을 보고 너무나도 쉽게 판단해서 한 얘기들이 새신자들도 그렇고 내 자녀들도 그렇고 후대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낙심하게끔, 실족하게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입을 닫아야 되냐? 남의 말, 육신의 소리, 육신의 기준. 심지어 어떤 기준이냐? 이게 좋다고 하더라는 그 모든 기준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교회 안에서 인도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언약 붙잡고 준비하면서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어떤 망대냐?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도전략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빛을 계속 비추는 것입니다. 이미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빛을 바라기만 하면 됩니다. 이미 빛이기 때문에 어두움은 건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속이기 때문에 그 빛을 계속 바라는 것입니다.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그 흑암 가운데 눌려있는 영혼들을 건질 수 있도록.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망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붙잡고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왜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되냐? 불신자들은 모릅니다. 모르고 못합니다. 자기네들이 잘한다라고 하는 그 모든 종교 행위가 오히려 재앙을 부르고 저주가 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들을 건지고 그들을 살리기 위한 기도의 망대를 우리가 세워줘야 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후대 망대를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세우냐? 기도로 세워주시면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8번째 렘넌트를 치천 전문 지도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세우신 선교원 넣고 반드시 기도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RSS 우리 모든 교사분들과 우리 학생들,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각 계층 렘넌트들을 두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 망대들을 세워야 되느냐? 미래를 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성취하실 것인데 이미 왔고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재앙시대. 이유가 없어요. 이유를 몰라요. 답도 몰라요. 왜 오는지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는지도, 어떻게 하면 자유로울 수 있는지도 모르고 불신자들은 당합니다. 또 이 재앙, 복음이 없기 때문에 흑암으로 인한 재난시대 왔습니다. 왔고 더 크게 올 것입니다. 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정신병 시대가 빠르게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왔고 또 더 심각하게 빠르게 오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방법을 찾지만 실제 답인 그리스도를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에 열심히 집착하다가 결국에는 답을 찾지 못해서 자기를 내려놓게 되는,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후대들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 언약으로 살리는 그 비밀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서 망대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실 건데, 이런 재앙 시대, 재난 시대, 정신병 시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참섬원교회 성도분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막기 위해서, 이 현장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땅까지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24년에는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질 수 있는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의 언약이 나를 통해서 시작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후대와 지역을 살리는 111 운동으로 인도할 것이다. 세계를 살리는 111 운동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37개국과 5천 종족으로 뻗어나가게끔 우리가 이렇게 분명하게 알아야 될 거는 237개국들이 있잖아요. 뭐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이렇게 적을 수도 있는데, 그 나라들을 담당하여서 그 나라들이 복음화되지 못하는 흑암을 결박하는 것입니다. 나의 한 나라를 두고 그 영적 싸움을 싸워주는 것입니다. 내가 그 나라를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으로 천군 천사를 파송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확한 계획하셨던 정확한 시간표에 또 정확한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하게 하신 거고, 또 지금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종국에는 영적인 승리로 확인되어지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색적인 복음 운동이 지속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 참섬원교회 모든 성도분들은 천명 기업의 응답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천명 기업의 응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단은 아닌데 이제 타 교단에 있는 장로님의 이런 포럼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게 진짜 선교 기업이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근데 이제 그 장로님은 좀 복음이 약하죠. 중심도 있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쓰임도 받는데 분명한 복음의 언약은 조금 희미한. 근데 매주 정확한 그리스도 언약이 선포되어지는 그 강단을 통해서 그 흐름 가운데 있는 우리 참섬원교회 성도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열방이 살아나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되는 성전 건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지속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다음 세대에도 또 그 다음 세대에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변질되어지지 않는 원색적인 복음으로 증거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세대 전도운동으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이 언약을 붙잡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차세대 전도운동으로 인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흐름 가운데 부룬디 ITS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이 시간표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부룬디를 통해서 아프리카 55개국, 55개국을 넘어서 유럽을 넘어서 5천 종족의 이 복음이 뻗어나갈 수 있는 목회자가 준비되어진 신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항상 기도합니다. 또 이를 위하여 앞서 세우신 유광수 주의 사자 목사님과 이양희 주의 사자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달라고, 진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보동식의 언약이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시사 정말로 이 원색적인 복음 운동이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진짜로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까지 지속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셔서 부르셨는데 현장에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부르게 원하시는 또 다른 누군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발견되어지고 이 제자들이 현장에서 세워지는 일들을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하나님, 엘리야가 이제 너무 지쳐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내 생명을 걷어가 달라. 난 이제 끝났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현장이 절대 불가능한 것 같아 보이고 아무 소망 없어 보여도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를 내가 숨겨놨다. 너는 가서 말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 숨겨져 있는 7천 전문 지도자들을 찾아서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이 7천 전문 지도자를 내가 현장 가서 외딴 섬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내게 허락하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내게 이미 허락하신 그 업속에서 찾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질문하면서. 그래서 내가 복음으로 힘을 얻고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또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 운동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8번째 렘넌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는 이 8번째 렘넌트를 두고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육신의 어떠한 응답과 축복에 취하여도 복음 놓치지 않고 문제에 빠져서 복음 놓치지 않는 8번째 렘넌트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 붙잡으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회복하시고, 또 그 축복하시고 회복하시는 육신적인 것 때문에 복음 놓치고, 복음 놓치니까 재앙 만나고, 재앙 만나니까 고통스러우니까 또 복음 붙잡고, 이 역사의 반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톤의 저주를 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8번째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호남과 세계 후대복음화의 언약이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모든 우리 참소망교회 성도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